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부터 소요리 문답 2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제2부 지난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완전한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이 성경 외에 더 이상 다른 책이 필요 없고 이 성경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육하면서 결국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도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1부는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지식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면 2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나의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여러분, 내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물론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듯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이 구원받은 자의 흔적, 그 향기, 그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요리 문답을 좀 들어가 보면요, 39문, 지난주 39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자, 이에 대한 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마땅히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사람이 순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묻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총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은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십계명의 구조와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죠.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오예배 때 10계명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까마득히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는 한 계명씩 이렇게 차례대로 좀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중요한 것들만 좀 집어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원고의 시간을 맞춰도 3계명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계명까지 일단 보고, 우리 4계명은 또 우리 오예배 때 예전에 했던 설교들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궁금하시면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이 말씀, 이 10계명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계명의 1계명, 여러분 무엇이죠?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나 외에는. 혹시 성경에 보면 1번이라고 돼 있습니까? 혹시 성경책에 혹시 있으신 분들 가로 1번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설명이 나오죠. 나 외에는 내 앞에서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이 말을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내 앞에서는 혹은 내 면전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나를 제외하고 나를 빼놓고 라는 느낌이 강한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을 아예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섬겼죠? 대부분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첫 계명을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신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른 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다른 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돈이 될 수 있겠고요, 권력, 사랑, 심지어 가족, 나 자신, 이런 것들이 다른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라는 소원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면, 하나님 그 자체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 무언가가 더 나의 마음을 차지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1계명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신가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를 안 지내면, 혹은 내가 다른 종교를 믿지 않으면 난 1계명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 시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나만 아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이 1계명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내 삶에 스며들고 잠식해 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취업이 우선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여러 세상의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대길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연애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제가 뭐 다른 건 뭐 드라마 이런 건 안 보는데 예능 프로그램은 좀 잘 보거든요. 요즘 보면 뭐 스포츠나 연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이 연애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 솔로 남녀들이 나와서 서로 짝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을 보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다른 남자랑 데이트를 갔다든지 다른 남자랑 서로 꽁냥꽁냥 하고 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엄청 마음 상해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직 뭐 이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서로 만나기로 된 것도 아니고 커플이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에 둔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데이트를 하니까 이 질투가 내 속에 끌어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넌 내 거야, 내가 찜했어, 그러니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마음 주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점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독차지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만약 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20%, 이 사람에게 뭐 30%, 이 사람에게 50%,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주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100% 쏟아야죠. 한 사람에게 100% 쏟아야죠. 그래야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딱 맺는 순간 서로 하나가 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다 쏟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60%, 세상에 40%. 여러분, 그렇게 마음 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과반수 이상인데 60%, 70%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쌍방향적인 겁니다. 한쪽에서만 미친 듯이 사랑하는 그 일방향적인 사랑은 스토커죠.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만 바라보면서 이 쌍방향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한번 관계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쏟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쌍방향적인 사랑의 관계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바로 나죠, 나. 왜?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니까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1계명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마땅한 반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 계명을 언뜻 보면요, 1계명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2계명도 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면, 이 2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둘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계명인데요, 1계명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2계명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것만 찾아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인류의 역사상 모든 이 사람이 만든 신들은요,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모든 우상의 동기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세 사람에게 각각 안대를 씌우고요, 이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안대를 쓰고 있으니 뭔지 모르는 상태로 코끼리를 만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이 코끼리를 가리켜서 커다란 기둥과 같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고는 코끼리를 가리켜서 딱딱한 벽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코끼리를 잘못 표현한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어느 한 부분만 만져보고 전부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각자 세 사람이 저마다 만진 부위가 달라서 이 코끼리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코끼리의 일부만 만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나 광대하시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전부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 속에 가두거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미지화시켜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두면요, 정말 무서운 게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어딘가에 메어 놓고 나의 불확실함과 나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으로 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제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2계명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방 나라들은요,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온갖 동물, 이 천체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답사에 가서 이스라엘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 주변 국가들이 섬겼던 신들이 소개되어 있는 구간이 따로 있었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그 신들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그 구간들을 보니까 모두 다 신상입니다. 초승달 형태의 달신부터 해서 태양신, 물고기, 양, 염소, 사자, 독수리, 용, 황소, 전갈, 이 당시 종교 형태가 형상으로 신을 섬기는 문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대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처럼 어떤 형태로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 나라들은 왜 굳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었는지,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그들의 사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것을 죽은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대인들도 그 형상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그 형상 안에 신이 임재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신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들고 오죠. 그때 언약궤를 들고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언약궤를 보고 하는 말이 신이 저들의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두려워합니다. 그 언약궤를 신의 형상으로 보면서 저들의 신이 이르렀다라고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방 나라들의 전형적인 신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방 나라들은 형상 안에 신이 임재한다라고 믿었고 그 형상을 통해서 신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한 번도 우상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지금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고 계십니까? 우상의 형상이 아니라 음성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형상이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처럼 어떤 가시적인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신적 수단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계명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추측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섬겨라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이 계명을 어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한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1계명을 범한 것 같지만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40일 동안 안 나타나자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금은, 애굽에서 들고 나온 금은들을 헌납하면서 모세 어디 갔냐? 안 되겠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금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신을 필요하다,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 속에 녹여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왜냐하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문명 속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보고 그들이 경험한 것이 이 애굽의 금송아지 형상이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다른 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섬길 건데 그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비옥을 상징하는 그 애굽의 수송아지 우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다 보면요, 그 속의 의미나 가치는 사라지고 형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숭상하게 되죠. 바로 이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서 놋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너무 힘드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장대 높은 곳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도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이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의 왕이었죠. 이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놋뱀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구원을 얻게 하신 사건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산다. 이 놋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숭고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놋뱀, 막대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느수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놋조각일 뿐인 그 놋뱀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때까지도 우상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3계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을 이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마라, 악용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인류의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세계사에서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이슬람과의 전쟁을 무려 8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이 이렇게 선언했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사제들과 교황이 결탁해서 십자군 전쟁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욕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와 군인들도 자기들의 군복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독일의 여러 신학자들이 히틀러의 나치즘에 신학적인 명분을 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내 입맛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무차별적으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법정에 서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서 정작 나의 사심, 나의 욕심, 우리의 악한 마음의 잘못된 동기들로 하나님을 잘못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 아름답고 권위 있는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이름을 내 사심, 내 욕심에 이용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뭐 많은 이름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걸까요? 실제로 하나님에게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존재물에만 붙이는 것이지 존재 그 자체에게는 사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 물통, 컵, 이런 컵 같은 존재물에만 얘는 컵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고 당연히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본질 자체가 달라서 무언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부유하시고 풍요하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름으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면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특권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을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명은 나의 전 존재,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요 동시에 살아내기 쉽지 않은 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슨 이름을 달고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만큼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혼란스럽고 조롱을 겪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명예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시대가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에도 정작 하나님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뒤돌아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언행과 사고가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은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더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덜 거룩해지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이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 이름으로 은택을 입었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매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종영된 방송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많이 유행했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는데 몇 분 계시고 거의 대부분 안 보신 것 같아요. 케이블에서 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들이 나와서 각 부대끼리 서로 대결을 펼치면서 최후 한 팀만 살아남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해병대, 특전사, UDT, 707 정보사, 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특수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의 8팀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최종 우승 한 부대만 가리니까 얼마나 그 싸움이 여러분 치열하겠습니까? 제가 이 강철부대를 꼭 챙겨봤던 이유가 제가 특전사를 나왔거든요. 이래봬도 비행기에서 여러 번 뛰어내리고 낙하산도 펼쳐본 남자입니다. 공수부대 특전병으로 근무하고 병사로 근무하고 이제 병장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일단 우연찮게 봤는데 특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부대 그래도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응원하면서 매주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주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이 하나같이 탈락하는 부대,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탈락하는 부대들이 나오는데요. 이 탈락하는 부대들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합니다. 소감이 어땠는지. 그때 모든 부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부대가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은데 우리 부대는 그 어떤 부대보다 강한데 내가 약해서 떨어진 거라고. 우리의 부대의 명예를 떨어뜨려서 지금 장병들, 특히 우리 부대 아직도 현역 군인들, 또 예비역들 너무나 죄송하다고 막 서럽게 우는 겁니다. 모든 부대들이 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교회인 내가, 교회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는 울분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울분이 없는 겁니다. 제 안에. 나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 이름이 욕먹고 내 이름이 모독받는 것은 그렇게 싫잖아요. 그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울분이 터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은택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양심상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책임지려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이름이 모욕당하고 우리 가족이 모욕당할 때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고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자답게, 그 이름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그 이름을 늘 자랑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높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름이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하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과거 역사, 우리의 현재의 축복,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내 사심, 내 욕심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크리스천이라고 떵떵거리게 얘기하면서 크리스천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정치하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런 게 너무 당연해졌어요. 언제부턴가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익숙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사람이 찾기가 드물어지는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단언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벅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